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죄되고 모자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가정주일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95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갈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를 죄를 주시구나 그 피로 저희의 죄를 씻은 듯이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저희가 실수하고 시기 질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드리며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감추시고 그 뜻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사 저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6.25의 참전 용사들도 있고 6.25 전쟁을 이쳐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분단 국가이고 전쟁 위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이 나라를 깨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조민환 목사님, 수수가 장로님, 최기표 장로님, 저희 그 권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 저희 성도님들과 집사님과 그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열방교회를 이끄시는 조민환 목사님 성령이 함께하사 그 길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이 용특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전파함에 성령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점점 더 살아가는데 힘들어지고 목회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전도의 역사가 희미해지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사오나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며 교회에 오지 않는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고 모여서 기도하게 해주시옵고 주님이 교회를 이끄시는 것처럼 그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함께하여 같이 기도의 역사가 일게 하여 주시옵고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에 가시던 길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분명히요 자라나는 저희 열방교회 자녀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그 길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악의 무리가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성령이 함께 하시오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7페이지 또는 18페이지에 있어요. 예.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우리 신약 성경 17페이지 또는 18페이지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올 거예요.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공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예를 들면 직접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뭐 기도할 때 우리가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뭐 그분의 그 만남을 정확하게 어떤 경험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가 있어요. 간접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줄 수는 없는데요.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간접 경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알듯 모르듯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지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아니면은 뭐 꿈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그것이 더 뭔가 좀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우리가 꿈꿀 수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눈앞에서 번쩍번쩍하면서 일어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순간에 의사가 뭐 고칠 수 없습니다 했던 병들이 확 깨끗이 나음을 입는다든지 뭐 이런 경험을 하면은 정말 그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거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20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성경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기에 나오는 고을들이 세 개가 있는데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세 가지의 고을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다른 어떤 마을이나 도시나 지역에보다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대로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일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근데 그런 고울들 가운데 예수님이 결국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21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거보다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 없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고울들에게 나중에는 화 있을진저 이거 뭐냐면은 저주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저주하시는 말씀. 책망과 저주를 내뱉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기사와 이적은 많이 경험했는데 환상도 많이 보고 방언도 엄청나게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신유, 병 고치는 일도 있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행했는데 회개는 없는 거예요. 회개는 없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보이시죠? 요 갈릴리 바다에 바로 위에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그렇게 고향이니까 더 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많은 기사와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베풀었건만 회개는 없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 책망하신 이유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회개라는 것을 원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예요. 헬라어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어떤 것을 후에 지각해서, 즉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뭔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후에 그것을 지각하여 마음과 의도를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선과 악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윤리와 도덕적인 그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메타노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마음과 의도가 바뀝니다. 알게 됐기 때문에,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를 알거나 깨달은 후에 마음과 의도가 바뀌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언가가 뭘까? 뭔가를 알았대, 뭔가를 깨달았대. 근데 그게 뭘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시도요, 환상적인 뭐 그런 계시 아니에요. 짜잔 하고 나타나는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글로 적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가 대표적이죠.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글로 적어서,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당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글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내 보이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셔서 알도록 하셨어요.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알도록.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회개에서 중요한 거, 무언가를 알게 되고 깨달은 후에 마음이 바뀌는 건데, 여기서 아는 것, 그 무엇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도덕을 배워서 알게 됐어, 내가 윤리를 배워서 알게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외아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너희는 나의 자녀야.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구세주가 될 것이야. 여러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과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대요. 여기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에게는 너희들은 안 가르쳐줘 하고서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뜻은 뭐냐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그들에게는 숨겨졌을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누구일까?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들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나타났을까? 똑같이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이들에게는 숨겨졌고 이들에게는 그게 알려졌어요. 나타내졌어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들은 누굴까? 오늘 우리 여기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이 나이가 어린 이 아이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 이 뜻일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린 아이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말할 능력이 모자른 사람.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대한민국 단어에서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성년이 안 된 나이의 어린아이죠. 나이가 어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자를 어린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말할 능력이 모자른 사람이에요. 말할 능력이 모자른 사람. 나이와는 엄밀히 말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나이가 진짜 어린아이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나이와 상관없이 말할 능력이 모자른 사람을 어린아이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요,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 나이가 어린 학생 아이들도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도 의미하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노예들, 천민들, 이 사람 사회적 약자들이죠. 사회적 소외계층이라고 하고 약자계층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발언권이 없었어요. 노예의 주인이 야, 너 이거 해. 그럼 이거 하는 거고, 야, 너 저거 해. 그럼 저거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거 시켰는데, 아이 주인님 그거 이거 이래서 저래서 그거 어려워요. 이런 발언권, 노예가 어디서 말대꾸를 해? 노예와 천민들은요,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말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권리,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글도 알고 말도 할 줄 알고 읽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어도 그들에게는 발언권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발언권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고 또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나타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도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섬겨왔던 주인도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한테 책찍질해.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희소식입니다. 희소식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도 그랬죠. 조선 말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여성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은.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름이 있는데 여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진사댁 막내딸. 이게 그 여성의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아무개집 둘째 딸, 아무개집 셋째 딸. 그래서 시집 가잖아요. 시집 가면은 뭐라고 그 사람을 부르냐면 이제 호적이 바뀌니까. 근데 시집 가면은 이 사람 포천에서 시집 온 여자야. 그러면 포천댁. 이렇게 다 안성댁. 이게 다 그 여성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좀 개화되죠. 그래서 여성의 주권도 그때 생겨나게 되고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 여성들에게도 글을 가르쳐야 됐다. 대표적인 게 이화여대 아닙니까? 선교사가 세운 대학, 연세대도 선교사가 세운 대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여성들은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름을 뭘로 줘줄까? 근데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름 줘주기가 힘들어요. 한국 정서에 맞게. 그러니까는 영어식 이름을 줘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렌, 영어식 이름. 그래서 헬렌, 이 사람 김씨 딸인데 이름이 헬렌이라고 선교사가 줘줬어. 사람들이 헬렌 하는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드니까 조선식으로 그 영어를 발음하다 보니까 헬렌을 환란.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총장이신 김환란 총장님도요, 원래 이름 없는 여인 중에 하나였어요. 선교사들이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김헬렌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선 사람들이 발음하다 보니까
김환란, 그래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된 분도 바로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 선교사가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름이라는 걸 가져보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발언권이 없던 사람들, 누구도 내 말은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말해봤자 그냥 동물이, 강아지가 말 그대로 멍멍 짖는 그 소리로밖에 여기지 않지, 말로써 받아주는 이가 없는 이 사회적 소외계층들. 근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놀라운 거죠. 와,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누구도 내가 말을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말하면 말했다고 때리는 이 시점에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나의 곤고함을, 나의 피곤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래.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래.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발언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겐 들어간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이들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 부족하지 않은 교육도 받았고요. 뭐 부족하지 않은 좀 재산도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있어. 하나님이 뭔데? 아이, 됐다 그래. 그거 먹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페루에 있을 때, 그 페루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영어와 종교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인데 진짜 교육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대한민국하고 정말 달라요. 대한민국 전국에서 꼴찌 하는 애 데려다가 페루에 갖다 놔도 1등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막 한 번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정확히 기억이 나요. 손을 들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6.25 전쟁 끝나고요, 페루가 우리나라를 원조해줬어요. 불쌍하다고. 우리나라 먹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서 페루가 우리나라에 군대는 안 보내줬어도 돈은 많이 보내줬습니다. 원조해줬어요. 불쌍하다고. 근데 지금 뒤바뀌었죠. 경제가. 자원도 많고 사람도 많은 그 페루가 우리나라보다 한참 사회적, 경제적 그런 게 떨어져요. 그걸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육열이 있다. 그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너희가 하고자 하는 곳에 투자해봐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딱 손들면서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 우리 아빠 돈 많아요. 저 공부 안 해도 네, 나중에 커서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딱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제로가 되더라고요. 제로.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유, 너네들 참 바뀌기 힘들겠다. 바뀌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 남미 사람들은 꿈이 뭐냐면은요, 어떻게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캐나다로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게 꿈이에요. 인생의 제일의 목표. 이민 가는 거, 이 땅을 떠나는 거. 그들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희망이 없었으니까. 오늘 지혜 있는 자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요, 괜찮다요. 난 돈도 있고 지금 젊어서 건강도 하고 지금 우리 아빠가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신을 아무리 들여내 보여줘도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아요. 먹히지 않아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참된 회개, 그것은 선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알게 됨으로 나의 마음과 의도가 변하여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도덕 윤리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회개의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인데요. 28절과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죠. 이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분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래요 주님? 그러면 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주님이 내 것 대신 져주신대. 내 거를 대신 주님이 져주신대. 그럼 나는 편하게 걸어가고 주님은 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진짜예요. 쉼을 얻는 방법.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들을 다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 이건 뭐냐면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로 내가 바꿔서 매는 거예요. 바꿔서 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걸 져주신다가 아니라 내 거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셔서 뭐 만사형통 다 돼 그 뜻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구나. 고민할 수 있겠죠. 이거를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팽겨치고 주님의 짐을 내가 매야 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게 배우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습관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배우다가 확인하고 습관을 갖게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경험적인 배움을 의미해요. 경험적인 배움. 잘 봐. 이렇게 하면 쉬워. 이러고.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영어를 한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대학교 때까지 해서 거의 10년을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어도요. 막상 영국이라는 나라에 딱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제가 막 뭐라고 샬라샬라거리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우리들을 보면서 막 얘기했던 약간 우스갯소리, 놀림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컴퓨터 자동응답기 같대요. 자동응답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안녕 그러면은 우리도 안녕 잘 있었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대화예요. 교과서 대화. 그래서 How are you?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때 다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하나의 그냥 무슨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외국인이 다 How are you? 그러면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요 사람이든 100명의 사람을 만나도 대답은 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딱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다 웃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대답을 똑같이 해.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나온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자유롭게 언어로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거 지문 그대로 입력된 대로 내뱉는 것뿐이죠. 그래서 나중에 친구가 뭘 그렇게 맨날 똑같이 얘기하냐고 그냥 How are you? 그러면 괜찮으면 I'm good. 오케이. 이러면 되지 뭘 I'm fine, thank you, and you 끝까지 이렇게 가냐고. 나중에 이제 되니까 그렇지 영어는 언어지. 언어라는 건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교과서에 나온 지문 갖다가 대답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처음에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는데 보통 제 유학생들의 생활이 어떠냐면요. 제 친구도 그랬지만 가면은 물가가 하늘을 찔러요. 물가가 하늘을 찌르니까
거기 가면은 제 친구도 이제 그랬는데 뭐냐면 다리미 하는 데를 뭐라 그러죠? 아, 세탁소. 세탁소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세탁소에 가서. 그래서 세탁소에 가서도 아르바이트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도 이제 한 번은 일을 하는데 정원에서 이렇게 막 하는 일을 했는데 처음 해보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대장 아저씨가 외국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이거는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저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말로 해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해도요. 말로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이해해도 뒤돌으면 까먹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어떡하라 그랬지? 한국 사람도 그래요. 처음 공장에 들어가서 일 배우시는 분한테 일을 가르쳐 주는 분이 말로만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거 누르고 이럴 때는 요거 누르면 돼. 말로 하면은 이해는 돼요. 근데 막상 내가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영국에서 하나의 이건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저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요,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말로 가르쳐 줬어요. 말로. 보여주지를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이 실수하면 와가지고 넌 대학생이라는 애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라는 말부터 해가지고. 근데 외국에 가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시행을 하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말이 안 통해도요,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여기서 요거 누르고 여기서 요거 하고 여기서 요거 시행으로 보여주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말로 알려주는 것보다 직접 하는 걸 보여주니까 너무 쉽게 배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보여줄게, 내가 가르쳐줄게, 잘 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보이세요? 우리 학생들 보여요? 멍에가 어디 있어요? 소의 멍에가 어디 있어요? 목이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어깨가 더 정확한 표현. 어깨. 그리고 굴레는 이 입에 씌우는 게 굴레고 이 어깨 매는 게 멍에인데, 인생에 있어서 네가 짊어지고 가는 멍에를 내려놔라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러면 다 쉬죠. 다 쉬죠. 멍에를 내려놓으면 누구는 못 쉬겠습니까? 근데 망하니까 문제지. 내가 이거 내려놔봐요. 주님 다 망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아니 내려놔. 그리고 너의 인생의 멍에를 내가 매는 멍에로 같이 매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종 그런데요. 이게 유대인의 농사법이에요. 하나는 큰 소, 어미소겠죠. 어미소, 그리고 하나는 작은 소, 새끼, 어린 소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매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새끼 소에게는요, 이익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새끼 소를 처음에 밭을 가게 하면은요, 새끼 소는 처음 가는 밭이라서, 그리고 아직 어린 소이기 때문에 힘이 딸려요. 쟁기질을 할 때 큰 돌이라도 걸리면 힘이 딸려서 쟁기질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농부가 막 이렇게 워이 하면서 소를 몰아갈지라도 옆에 신기한 게 있으면은 길을 꺾습니다. 그래서 골이 곧게 파져야 되는데 막 어린 소로 처음 골을 파기 시작하면 꾸불렁 막 굽어지게 골을 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미소와 함께 골을 파게 하도록 훈련을 시킴과 동시에 이 어린 소를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뭐냐면 어미소는 힘이 세요. 어미소는 힘이 세고 농사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어린 소는 농사에 익숙하지도 않고 힘도 약하고 호기심을 따라 막 이렇게 굽이 파게 되고, 근데 어미소와 어린 소가 멍에를 같이 매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어린 소가 어미에게 이끌려가요. 어미에게 이끌려가요. 그래서 농부가 바라는 올바른 그 밭에 골을 파게 되죠. 그리고 어린 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골을 파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호기심과 욕심. 근데 나중에 방법을 익히고 익숙해지면 어미소와 함께 감으로 인하여 어린 소는 쉽게 일을 마칩니다. 엄마가 이끌어주는 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게 되면은요, 어린 소가 옆으로 못 나가요. 삐져 못 나가요. 왜냐하면 엄마가 더 힘세거든요. 그래서 어미소가 골을 곧게 파는 그 방향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엄마가 골도 파주고 엄마가 일도 가르쳐주고 방식도 알려주고 이끌려가는 거예요. 엄마 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라는 것과 쉼이라는 것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미소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아들과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이 어미소를 안다는 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두 번째,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의 멍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발언권, 너의 목적과 너의 주장을 버려라. 네. 그리고 나의 멍에가 아닌 어미소의 멍에를 메라. 어미에게 이끌려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되죠. 이거 내가 손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 집 폭삭 망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가기를 초청하시는 거죠.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버나움 이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들도 요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그들이 구하는 주님의 권능과 이적은 무엇이냐면 오직 나를 위한. 하나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냥 병 나면은 또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하려고. 배고프고서 배가 불렀더니 또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또 하려고. 나는 떡을 먹을 테니 주님은 그냥 나를 위해 일만 해주시면 됩니다. 참견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플 때 병 좀 낫게 해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 내 배 좀 채워주세요. 그걸로 주님의 일은 끝이에요. 이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모습이었어요.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나만 보살펴라. 결국 주님의 기사와 이적, 다른 고을보다 또 많은 주님의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책망을 받았고 주님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죠. 화 있을진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오늘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처럼 단순히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에는요, 결국에 쉼도 없어요. 쉴 수도 없는 인생 될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화있을진저라는 말 외에는 최종적으로 받을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정말 작은 인원이고 작은 교회이지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처럼 나의 발언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 삶의 의도와 목적이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짊어짐으로 쉼을 얻으면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밭고랑. 인생이라는 밭에요. 고랑을 파는 건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파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데 어미소가 자꾸 힘으로 나를 끌어 잡아 당기니까 불편할 수도 있을 거고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밭고랑을 다 파주신 거예요. 농부가 거기에 씨를 심고 농작물을 추수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주님의 멍에로 바꿔매고 주님께 배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회개하고 내 삶의 목적과 의도가 주님이라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이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멍에를 내가 지고 가려 하는 이 모습 그리고 주님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나의 모습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가시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 평안과 그 만족과 충만함의 자리 가운데 저들이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아버지 즐거움과 호기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이끌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쉼을 얻으며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이들로서 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사정, 저들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나님 저들을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저들과 멍에를 매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55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아님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예물을 드리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예물을 하나님 저들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예물을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심령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애찬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닭죽이라 그랬나요? 예, 맛있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 숟가락이라도 뜨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 윤명희 성도님 저기 드리려고 선물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때 못 오셔가지고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꼭 받아가세요. 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 참 한 분 한 분들이 참 소중한데 안타까운 것은 나름대로 다 모든 인생이 그렇겠지만 어려운 일들이 다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 학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또 한 주 살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배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도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또 우리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의 실천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회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인도하시사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맴으로 인하여 저들이 주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